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3월 27일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14장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 214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합 212장 새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즐거울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백원함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리라.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히 구별하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의 그 빛을 전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험하고 고난과 풍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 달이 넘게 전쟁을 하면서 온 국민이 지금 피난 가고 싸우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반수가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때 당한 그 참담한 고통 속에서 견디어 왔습니다.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도 우리 한국처럼 전쟁 후에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며 그의 삶이 발전하여서 우리 한국처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가는 데에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68페이지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끓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리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부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백유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에는요 문둥병 색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뭔지요 아직도 성경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성경 이제 어렸을 때 읽을 때에 혹시 뭐 문둥병이 그러니까 이제 한센시 병이죠. 요즘에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벽에 한센시 병이 혹시 생겼었나? 옛날에는 뭐 그러한 현상이 있었나 그랬는데요. 정답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확실한 것은 이것은 곰팡이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old 또는 mildew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은요 샤워실 같은 데에 이 mold, mildew, 곰팡이균이 생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요 이러한 그 악성 곰팡이균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요 뭐 저희들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게요 잘못하면은요 뭐 집안 사람들 다 병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 자체를요 부숴버려야 돼요. 다 이제 집을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그 법, 규례들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을 이제 여러 권을 보았는데 근데 하나같이 뭐 매일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 문둥병 색점은 그 죄의 비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둥병 색점, 이 악성 곰팡이균은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그 문둥병 색점은요, 먼저 그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라라고 써 보았지만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요즘에는 뭐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겠지만요. 이제 그때는 제사장들이 전문가였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집주인이 제사장을 부르면은 제사장이 살펴봅니다. 거기에 36절, 37절, 44절, 48절에 남아있죠. 살펴본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곰팡이균은요 확 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얼른 가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붉으스름하거나 또는 이렇게 greenish, 푸르스름한 그러한 색점이 보이죠. 이 벽의 표면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그 문둥병 색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을 불러가서 제사장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특히 지금 21세기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타락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메일을 여셨더니요, 거기에 그대로 음란이 이게 튀어나왔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아버님 방을 들어갔네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상한 이메일이 나타났어요. 아이, 믿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님을 잘 압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메일을 그대로 열면 음란물이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요, 이 악성 곰팡이균처럼요, 퍼집니다. 예. 이 악성 곰팡이균은요, 집안에, 퍼질 수 있었거든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집안에 막 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흡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도요, 확 퍼집니다. 그래서 빨리, 영어로 identify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요, 죄라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확 퍼집니다. 어떤 친구, 제가 옛날에 도와주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이제 부모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한 5살 때인가 그때부터 마리화나를 피기 시작했대요. 5살 때. 예,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라고 합니다. 아유, 그게 스트레스 풀어주잖아요. 예. 그럼 뭐 부부싸움도 안 하고요. 이 친구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회복되었지만요. 예, 이 죄는요, 특히 집안에 확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나 합법화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요. 확인해야 돼요. 죄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확 퍼지는데, 이게 참 이 죄의 해악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곰팡이가 몸에 해악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집안에 확 퍼질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염성이라는 게 참 무섭죠. 영혼 전달이 돼요. 영혼 전달이 됩니다. 특히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멀쩡하던 자매가요, 자기 언니가 조현병이 걸렸어요. 이 동생은요, 아주 건강하고 친구도 많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동생도 똑같아졌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왜? 영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영혼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 성경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살죠. 전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요, 사람이요,
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한 다음에는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38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족들이요, 대피해야 돼요. 예. 쿼런틴, 딱 한 단어로 그 쿼런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많이 듣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쿼런틴, 격리, 자가격리. 저희 한국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한국 가자마자 뭐 이렇게 재밌게 돌아다니셨습니까? 자가격리 하셔야 됐었어요.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퍼뜨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로부터 이제 가족 멤버들이 자신들을 격리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비워야 돼요. 왜냐? 만약에 이게 문둥병 색점인데 계속 있죠. 그러면 이걸 다 곰팡이 균을 다 들어 마시잖아요. 그럼 가족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쿼런틴,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문둥병 색점이 어떻게 되는가? 퍼지는가? 안 퍼지는가? 스스로 없어지는가?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왔더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색점이 보이는 부분들을요, 다 뜯어내는 것이에요. 예. 그 부분에 뭐 나무도 있을 수 있죠. 돌 있을 수 있죠. 네, 흙. 그 다음에 벽 표면에 뭐 바른 거 있잖아요. 영어로 plaster라고 하는데 그거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뭐 그렇게 구멍 뻥 뚫어놓고 살겠어요? 벽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게 확인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쿼런틴을 해야 돼요. 격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자꾸 마약하면서 너도 마약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자기 뭐 놀리고 뭐 저렇게 순진해서 저렇게 바보 같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이제 마약 안 하면은 이 친구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예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네, 끊어지래요. 죄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는 텔레비전 아예 틀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 틀지 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망가진 거 아닌지. 틀면은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유튜브는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딱 봐서 이거는 여기에는 분명히 잔인하거나 음란한 장면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제가 클릭을 안 하죠. 텔레비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요, 제가 자꾸 뭐 무슨 찬양이나 예배나 무슨 아름다운 경치 그런 것만 주로 클릭하니까, 그리고 축구는 제가 봅니다. 축구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자동으로. 예, 안 좋은 거 자꾸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막 사람 죽이는 그런 전쟁 영화, 그건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 전쟁 영화 같은 게 자꾸 올라와요. 그런 드라마가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내가 옮아요. 그래서 무엇을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전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예,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없어져요. 예, 어떡합니까? 더 퍼지지 못하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벽에 구멍을 뻥 뚫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에 오염된 부분을요, 저희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체해야 됩니다. 예, 벽에 구멍 뻥 뚫어놓고 사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 집안 다 보고 비가 오는데 막 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그럴 수는 없죠. 교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돌, 흙, 뭐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터 교체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죄로 오염된 부분, 그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마약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쉬운 예니까, 그것은 쉬운 예니까. 예, 마약을 왜 하느냐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나는 왜 마약을 할까? 스트레스 받을 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외로울 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외로울 때 그때 뭐 하면 될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요즘에는요, 심심한 시간이 없어요. 심심한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좀 피곤하고 또 무슨 동영상 보고 싶고 그럴 때는 축구 봅니다. 축구 봐요. 근데 축구도 너무 오래 보지 않고요. 대체로 이제 한 20분 봅니다. 예. 하이라이트 영상. 짧게는 2, 3분, 길게는 15, 16분 그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봐요. 그렇게 하고 다른 시간에는요, 설교 말씀 듣습니다. 제 메시지, 자기 전에 제 메시지 틀고 자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습니다. 근데 그게요, 재밌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 맛들였어요. 예,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이제 전염된 부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replace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해서 사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자꾸 이제 돌아가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49절에서 53절 사이에 나와 있죠. 그 새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 집을 정결케 했어요. 예, 이제 문둥병 색점이 사라졌습니다. 다 이제 벽도 이제 다시 손을 보고, 예, 다 이제 이렇게 구멍 내서 새로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재발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을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51절만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5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예. 죄 사함에는요,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이 집을요, 정화하게 하는데도요, 반드시 정결케 하는데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의 피를 뿌립니다. 일단 새를 2마리 잡습니다. 예, 사오든지 잡든지.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새의 피를 이제 뿌립니다. 예, 어떻게 뿌리느냐?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죄로부터 정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정함을 받습니까? 보혈로 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21절에 큰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집 정결 의식에 새 2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새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집이 정결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당함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하는데, 그런데 이 양심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스스로 죄의식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허한 데가 있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부분이 채워지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에게도 허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은요, 중독에 빠지고요,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관계, 성공, 자녀, 이런 것들, 아내나 남편 통해서 무슨 배지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직분 가지고 채워야 돼요. 근데 안 채워져요. 그리고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요, 속임수더라고요. 그래서 속임수더라고요. 자,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이며 그것도 훈련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요, 그러한 훈련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느냐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뿐이었어요. A 받았다, 그 순간뿐이에요.
뭐 짭을 드디어 얻었다 그 순간뿐이에요. 나중에 지긋지긋해. 학위를 땄다 그 순간뿐이에요. 대가는요 엄청나요. 곰팡이를 아무리 마셔보세요. 몸이 병듭니다. 죄 가운데 빠져보세요. 병듭니다. 과정에 부를 축적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성공했어요. 권력을 갖게 됐어요. 병듭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정신, 감정, 육체, 자녀들이 병듭니다. 자녀들이 병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은 채워줘야 돼요. 파스칼의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vacuum,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말도 했지만 또 인간에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 그 말도 했는데요. 근데 별로 동감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채워질 때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분이 채워지니까 그제서야 알겠어요. 아, 빈 공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 조조 할인 받아갖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애착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이 그냥 이글이글 불탑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다시 너무나도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었더라고요. 애착관계.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서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 공허한 부분, 그거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부모하고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정말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그런 제가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중독도 그렇구나. 중독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야 돼요. 마약을 계속 해야 돼요. 술을 계속 마셔야 돼요. 담배를 계속 피워야 돼요. 마리화나를 계속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독돼야 하는가? 이거는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종교 생활은 중독이구나. 예배 드리면서 막 감정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걸 갈구해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해야 되고, 목이 그냥 터져라고 막 성대가 상하도록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거 제가 20대 때 다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대 초에 조현병이 왔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겠는데? 돌아버릴 것 같은데?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데?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조현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신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귀신의 음성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종교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독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예, 너무나도 기쁘고요, 예,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포기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조치를 취하라 해서 전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모두 버리고 떠나라,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악성 곰팡이균, 이 문득병 색점이요, 집안에 이제 집에 다 퍼졌습니다.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이거는 격리를 이제 며칠 했는데도 이제는 계속 퍼지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집 한 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집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재질 있죠? 그 material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죄로 많이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 구제불능이다. 아깝죠. 마음 아프죠. 눈물이 나죠. 포기하는 것이에요.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집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집이요. 예. 그런데 그 집보다도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깝죠. 우리의 술 친구들, 마약 친구들, 아깝죠. 그리고 이제 마약 친구들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많아요.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 예, 포기하세요. 왜? 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과 나의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It's worth it. 예, 그거를 다 버리죠. 그러면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육체도 살아납니다. 저 막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조심히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렇게 평생 20대에도 없었던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무엇을 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20대에도 없던 그러한 정열과 에너지가 50대 넘어서 생겼다는 것은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왜냐, 이거는요, 한 개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거는. 한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이 육체까지도 바뀌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죠. 여하튼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포기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Why? Because it's worth it. 값어치가 있어요. 예. 친구 포기하는 거 아깝지가 않고요. 돈 포기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그까짓 거 돈이야.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는 데 있죠? 그거 독이에요. 제가 그거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보았어요. 필요 없는데 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예. 학생이요, 필요 이상으로 제가 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거 붙고 누가 달라붙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인생 망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죠? 사람들 달라붙습니다. 제 주위에 사기 당한 분들 한두 분이 아닌데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돈이 여유로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돈 없게 지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거 냄새 맡고 달라붙습니다. 돈 냄새가 나나 봐요. 반드시 알고 달라붙습니다. 사기꾼이.
내가 믿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돈은 냄새가 나나 보죠. 그래서 뭐 그까짓 거 돈 안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요, 친구, 뭐 마약 친구, 뭐 나의 비즈니스, 뭐 그 뭐든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또 채워주세요. 내가 포기할 때 채우시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채웠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고 희생시키는 게 있었고 그랬죠. 관계 희생시키고 뭐 자녀 희생시키고 배우자 희생시키고 그랬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잖아요. 희생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다가 몸을 버리셨잖아요. 밤새 일하고. 오히려 건강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천국 가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셨을까? 죄는 내가 짓고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오늘 본문에 새 2마리가 나오잖아요. 한 마리는 죽이고 이 정결의식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한 마리 새는요 자유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임을 당한 새는 나구나. 고만 후회하고 한번 회개했으면 됐으니까 고만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자유를 만끽하라.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은요 죄가 다시 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악한 영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 맨날 우울해 있고 다운돼 있고 기운이 없고 에고 신세한탄하고 있고 감사가 없잖아요. 사단이 죄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처럼 좋은 게 너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필요한 거는 다 줍니다. 아유, 복음 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필요한 거는 다 줘요. 아유,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요. 그게 독이 될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 이상 갖게 되죠? 그거는요, 반드시 독이 돼요. 제가 만나는 우리 그 1.5세, 2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다는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요, 얘네들이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얘네들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여유 있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왔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예. 옛날에는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 지느냐고 바빴어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해지면은 들어가 갖고 가족끼리 밥 먹고, 그리고 부족해도 행복하게, 예, 다정다감하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전기 있죠? 예.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다 속이 허해서 그 이상을 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요. 자기가 취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메꿉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그래서 불행은 찾아오는 거예요. 불행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요, 이 팬데믹 때 이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그러면요, 일을 못하는 만큼만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밖에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10시간 일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이제 탐이 난 것이죠. 서류를 위조해 갖고요, 큰 돈을 타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인데 시간도 많지 돈도 많지. 전에는 그냥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요, 온라인 갬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풀타임 잡을 잡았어요. 왜? 지금 이 빚 갚으려면은요, 풀타임 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시거든요. 그거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채우죠. 그만큼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였죠. 먼저 골로새서 2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우리가 전에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뭐 영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영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주 쉬어봤더니 좋던데요. 피로도 풀리고 놀러 갔더니 좋던데요. 그거요,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힘과 육적인 만족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예배, 특히 이제 이런저런 그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그런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단 한 주라도 놓치면은 안 됩니다. 단 한 주라도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자녀가 피곤해서 안 온다. 그럼 나라도 와야 돼요. 남편이 오늘은 일이 있다, 비즈니스가 있다. 그럼 나라도 와야 돼요. 그래야지요. 또 은혜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요. 또 우리가 공격을 안 받았습니다. 예. 그 뿌리 내린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파리들이,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었어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자꾸 파리가 와요. 그러면은요,
일단 그 파리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마리는 죽고 이제 파리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지 이제 파리가 이제 안 오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뿌리 내린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리가 자꾸 와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파리는 뭐냐면요, 이 죄와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유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단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같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뭐 이 정도야,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이 정도야,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identify,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야 돼요. 예,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의 해악은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악성 곰팡이 균처럼요. 이것도 계속 이게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한 친척이,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죄는 져도 되고 뭐 안 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더라고요. 그 해악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아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내 말 because I said so. 감히 창조주가 얘기했는데 어디 말을 안 들어? 죽고 싶냐? 그게 아니라 죄 지면 너네가 죽으니까. 죄 지면은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서 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짓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요,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하나 어떠한 영향을, 내가 뭐 자꾸 이러한 그 죄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떠한 영향을 나에게 미쳤는지, 나의 감정에, 나의 육체에, 나의 인간관계에, 나의 사역에, 부모의 관계에, 가정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무너지게 했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저희가 자유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죄지면 벼락 맞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죄지면 이미 벼락 맞은 거예요. 벼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벼락 맞은지도 모르고 그게 후대까지 주위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악성 곰팡이 균처럼. 그런데 그것에 way out,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은요,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생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통화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시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게 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들 치유가 필요한 후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송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준 형제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유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저 최현준 형제 오랜만에 왔어요. 저 우리 박수 한번. 네,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군대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제 올해 안으로 제대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죄로부터의 자유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